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이웃군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하게 하셔요. 이것을 가장 기초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오늘 간단히 시간이 된 대로 증거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차별이 없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정 이스라엘은 지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근데 차별이 없다는데 특별히 보면 모세는 정말 파라오가 이집트가 당대 최고의 나라였거든요. 최고 나라의 파라오라는 그 바로라고 하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반대로 이집트 제국에서 가장 밑바닥인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요. 극과 극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본데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에 있지 않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고 또 애굽에 감옥살이 하고 있던 요셉에게 앞으로 대7년 풍년과 더불어서 대7년 대환란의 7년을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파라오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이 졸지에 국무총리가 돼서 너무너무 7년 대기근에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집트뿐만 아니라 다 구원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는 구원받은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왕조가 갑자기 바뀌어요. 요셉 때는 힉소스라는 셈족 계열로 이렇게 고고하게 해서 보는데 예를 들면 고려 시대가 끝나고 조선 시대 보니까 옛날 고려 시대에 있었던 왕 시대는 다 죽어요. 다 유배 보냈듯이 절제 그렇게 바뀌는 게 세상 역사예요. 그래서 절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들은 전부 노예가 됩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인구를 부흥시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노예 생활하는데도 인구가 부흥되고 옛날 고대에는 인구가 안 불었어요. 그때는 의술이 예를 들면 세균학이 없어서 산모들이 많이 죽거나 아이들이 일찍 죽어서 인구가 증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부흥되니까 이집트 왕이나 관료들이 두려운 거죠. 우리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특히 적들이 쳐들어올 때 내부에서 반란 일으키면은 우리 끝장이다. 그래서 남자 살해 명령을 내려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여라. 나일강신 악어신에다 받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 가정 아브라함과 요셉의 히브리 노예 집안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지 않으면 바로의 이집트 그러니까 파라오는 그냥 대제국 왕이에요. 그는 이집트 최고의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합니다. 그 집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아름다움, 단순히 여기서 아름다움 뭘까 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히브리서도 보면은
이 아래의 아름다움을 보고 엄마가 믿음이 생겨요. 파라오의 명령을 보다도 이 아이를 통한 그 아름다움. 그때 스데반 설교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아름다움이 보면 뭐 나오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아름답다. 이 여기하면 창조예요. 창조할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아름다웠다. 그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단지 얼굴이 이쁘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나와서 그게 은총이죠. 어머니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아이를 못 죽입니다. 근데도 석 달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게 해서 이제는 갈대 상자와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아이를 버린 거냐? 버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갈대 상자는 테바라고 해가지고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는 구원주죠. 노아의 방주도 만든 역청이거든요. 그래서 나일강 가에다 딱 띄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인도하신가 해서 자기 딸 미리암에게, 모세의 누나에게 따라가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 그게 바로의 공주, 요즘 고고학이 발달돼서 나왔어요. 하트셉수트라는 나중에 여자 파라오, 최초의 여자 파라오 22년간 이집트를 따지는 그런 공주 집에 그 손에 딱 건졌는데 아마 그때가 처녀 때였는가 봐. 양자 삼아요. 근데 이 하트셉수트가 토트모스 모세라게 모세. 그때 18왕들 전부 모세 이름이에요. 왕들의 이름이. 예,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하는데도 자식을 못 낳아요. 네프레라는 딸 하나만 낳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계자가 누구예요? 모세인 거예요. 모세란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지만은 왕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모세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면은 애굽의 학문과 지혜가 능하더라. 아주 그러니까 그냥 애굽 왕자에서 호요시한 것이 아니라 아주 뛰어나서 이 아이는 당연히 파라오에 올 수 있는 그런 자질인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뭐 이집트 왕을 만들어서 히브리 너희를 구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세상 권력도 돈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은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에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내 히브리 민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항상 염두돼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 히브리 민족을 하나를 죽도록 패는 애굽 관리를 갖다가 화가 나니까 그냥 쳐서 죽여요. 그럼 방법이 나쁘죠. 근데 히브리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내 민족과 고난을 같이 해서 내가 애굽의 보화보다도 명예보다도 민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다만 방법이 틀렸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폭력.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애굽의 지배체제, 애굽에서 배운 사람들을 지배하는 대제국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지식과 지혜와 그 힘, 파워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없애시기 위해서 바로 모세는 그렇게 도망가게끔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래서 도망자 모세가 되는 것. 졸지의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때 도망가다가 어떤 여인들의 목동들을 괴롭히는 남자 목동들을 내쫓고 그때는 죽이지 않아요. 모세가 많이 누그러들어졌죠. 거기에서 십보라라는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까?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 합니다. 나그네라 불러요. 드디어 모세가 깨진 거예요. 나는 애굽의 왕자고 파워맨이고 힘있고 나한테 대두면 힘으로 누르는 그런 지배체제에서 배웠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나그네구나. 이게 참 중요해요. 저도 목사로서도 목적의식을 가지니까 목회가 안 돼요. 개척하다서
그때라도 큰 교회 만들고 교회 짓고 교회 부흥시 이런 데다 목적을 두니까 목회가 안 돼요. 이게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돼요. 목적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번향에 둬야 돼요. 이게 참 이게 없으면은 사람이 다 내 목적으로 보여. 그잖아요. 교회 숫자가 얼마나 보이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그네 영성을 가졌을 때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적을 이끄셔야지 내가 내 목적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사용했을 때는 어떤 자기 목적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이것을 가지고는 세상 사람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미국, 중국, 일본 힘을 가지고 지배하잖아요. 그런 힘, 세상 힘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를 못해요. 끊임없는 폭력으로 갑과 을이 생기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기고 끊임없이 노사간에도 분열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요즘은 더 힘들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장 없애던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자 힘을 갖고 왕자로서 뭔가 해보면 그걸 없애버리고 뭐가 돼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나그네는 어디요? 정치 없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번향을 향한 나그네야. 내 목적은 저 하나님 나라를 살 때부터는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에다가 흙수저가 되어보기도 하고 세계 강국의 최대 중심 인물이었다가 가장 낮은 인물로 전락됐을 때 그때서야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를 부정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무당들도요 대감신 받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몰라.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그를 만나시고 부르신데도 모세는 5번이나 부인합니다. 나 못 가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데 사람들이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계시해줘요. 여호와 하나님. 왜냐하면 야곱에게도 계시 안 하셨어요. 왜 나한테 이름을 물어보느냐. 그래서 삼손의 그 어머니 그 마노아에게도 이름 알려주지 않아. 김호자라. 왜? 다들 자기 나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신을 만나서 대단한 어떤 영성가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지 않고 모세에게 왜 계시했을까?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어떠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소개합니까? 질문을 제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뜻은 어떤 거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은 헬라식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해석 성경은 어떤 거냐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한 번 약속한 것을 앞으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큰 땅을 주고 큰 백성을 만들어서 너희들 통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을 노예인 너희들에게 반드시 앞으로 이룰 것이다. 이게 야훼란 뜻이에요. 나는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악, 죽음 이것들을 완전히 다 해체시킬 것이다. 실제로 그걸 하셔요. 이게 야훼란 뜻이에요. 그래도 자꾸 나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자꾸 그래. 왜 모세가 그럴까요? 모세에게는 또 한 가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그네 영성만 갖고는 하나님이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부자가 갑자기 망해고 가난한 사람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부자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난하다 불쌍해. 내가 불쌍해. 그렇게 되면 남의 불쌍한 게 안 보여요. 내가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 떨어져. 높은 데 있을 때는 남 도와주고 힘든 거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갑자기 망하면은 내가 불쌍하잖아요. 왕자가 나그네 됐으니 나그네 된 왕자가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모세는 옛날 왕자 있을 때는 내가 힘 있을 때는 그래도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들렸어요. 그러나 내가 불쌍하니까 내 백성들의 고통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목사가 되면은 항상 그걸 생각해요. 나를 부인할 때 내 감정까지도 부인할 때 많아요. 왜? 남의 고통, 남의 것을 위해서는 항상 그것을 들어야 돼. 그 대신 내 뒤에는 누가 계셔요?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야 나 홀로 길을 가고 누가 아무리 왕따를 넣고 누가 아무리 나를 어떤다 할지라도 나는 남의 고통과 남의 아픔과 남의 좌절과 남의 여러 가지 인생사를 듣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 알아줘서 내가 얼마나 불쌍하냐. 하늘나라에서 하늘로 이렇게 땅에 내려왔는데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오히려 예수님이 얼마나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과 장애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이 먼 사람 보고 마음이 애바다 할 때 얼마나 마음을 괴로워한지 몰라요. 사실 예수님이 더 불쌍하시죠. 안 그래요? 세상적 만하면 완전 하늘나라에 계신 창조자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몸을 왔는데도 근데도 예수님의 영성은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우리를 불쌍히 이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너에게 나한테 먼저 말씀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뭐가 돼요? 코브라가 돼요. 이 코브라는 파라오의 상징입니다. 이집트 왕이 명령을 또 홀이거든요. 홀에가 코브라가 새겨 있고 뒤에도 우리나라도 용상이라고 하죠. 용을 만들어갖고 의자에 앉은 용상이라 임금이 앉은 자리. 남부 이집트 왕은 그렇게 코브라 형상으로 왕권을 상징했는데 그것을 누가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돼서 앞으로 모든 통치권은 너에게 임재한다. 너는 불쌍히 보지 마라. 너의 자기 연민을 잊지 마라. 너는 백성들을 고통과 모든 것을 나와 같이 듣고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을 넣어봐라. 넣으니까 내가 문둥병이 걸려서 하얗게 다시 넣고 빼니까는 다시 여전해요. 이것은 뭔가 너는 죄책감이야 이런 거 허물을 너무 거기다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깨끗이 용서했다. 제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죄가 허물이 많은데 자신감이 없고 나부터 죄인데 누구를 어떻게 해요?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직접 하나님 만나니까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 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숯불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결하게 너는 깨끗하다. 너는 자격이 있다. 세 번째는 나일강을 나중에 그딴 대로 나일강에 떠가지고 땅에 부으라 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창조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반드시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나는 입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론을 붙여줘요. 이게 단순히 말 못하니까 아론을 붙여준 게 아니고 신적인 권위입니다. 옛날 파라오는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 안 해. 그 대신 말 잘하는 대변이 하고 말을 해주고 파라오는 목에 하고만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날 신이로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가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걸 보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니까 와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막 손을 잡고 막 그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려 하잖아요. 그때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 바나바는 딱 폼 잡고 있으니까 제우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이에요. 설교 잘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인 거예요. 말한 사람 대변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너의 대변이 그걸 이용하셔서 모세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것을 대신 아론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는 모세가 갑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왕자를 택하셔서 이렇게 만드셔서. 참 예수 믿기 힘들죠? 참 힘들어요. 구원파는 너무 쉬워 이단들은.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그 세월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공동체 유익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나 혼자 잘 믿는데 맨날 흉보고 말씀 뿌려 불평한 사람들은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가 같이 잘 돼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공동체를 맞추는데 첫 번째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것은 10가지 재앙입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은 3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의 신들을 다 쳐버려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면 내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리라. 애굽의 신들은 제국의 신이었는데 최고의 신이에요. 옛날에는 어떤 나라가 강하면 그들의 신들을 갖다가 모셔요. 아스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왕도 다른 나라 신, 다메섹 신 같아서 그래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신들이 다 헛것이고 무력하고 신이 아니다. 신의 자리에서 내쫓는 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나일강의 그 크롬 신이라든지 하피 신이라든지 뭐 파리의 하콘, 파리가 전염병 퍼치니까 그걸 막는 신이라든지 이모텐, 의술의 신이나 어떤 세라피아는 또 메뚜기 신이에요. 라는 또 태양의 신. 다 흑암으로 치고 모든 신들의 그 재앙은 전부 다 신을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시스, 오시리스 생명의 신을 쳐서 파라오의 장자를 죽입니다. 이게 통해서 어떤 거냐면은 애굽의 신들은 전부 다 헛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데 생각과 뜻은 세상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으면은 그건 여전히 힘든 것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이집트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이 꽉 차 있어요. 얘의 주인님 매맞기 싫고 눈치 보고 그리고 너희들은 노예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어요. 교육을 시켜요. 북한 김정일 하면 그들의 그 김정일, 김일성 체제 있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나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사진이 조금만 땅에 떨어졌다 웡웡 울잖아요. 진짜 울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아무리 해방이 돼도 여전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의 근성을 버려야 돼요. 가난 근성 안 버리면은 부자가 되면 뭐가 되는지 절부가 돼요. 정말 그래요. 부자는 부자 근성 버려야 돼요. 그래야 돈이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것을 생각하고 함부로 사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작은 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 나도 작은 교회가 그 근성 못 버리면요 맨날 목사로서 허리 못 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없어요. 성도들도 그래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는 대형 교회 근성 다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장애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장애로 볼 것 같습니까? 이사야 보십시오. 말 못한 사람은 혀가 풀려서 노래할 것이요 저는 자는 뛰어 사슴처럼 뛸 것이고 이제는 내기는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심어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장애인 거예요. 또 장애가 아닌 사람도 너희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못하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근성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그래야 하나님의 어떤 차원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 많이 주시 목표를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풍부에 처할지도 알고 궁핍에 처할지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지도 알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의 차원. 그래야 진짜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시켜 출애굽인데 그게 아니면은 아무리 해방이 돼도 여전히 우리는 노예 근성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은 바로 그것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그들의 신앙,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건 모든 건 거짓말이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버려서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너희들은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게 누구한테 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에 끌려간 바벨론 포로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 것이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을 것이다. 포로되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아는 무슨 말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요, 이 망할 놈 진짜 망해요. 이 버리장물은 왜 망한 버리장물이 없으니까 버리장물 없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망할 짓 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만큼은 안 그래요. 망해갖고 돌아둘지 알도 너는 내 사랑은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말은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사람들한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 자아가 생깁니다. 이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왕따가 되고 비참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겨둑해도 여전히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듣고 성령 안에서 듣도록 기도할 때 진정한 자아가 생기고 세상을 이길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부모 말도 들어서는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좋은 말.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 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40절 40절 나는 너희들 430년 동안 너희 생활했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 군대가 되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엔 내 백성 되나라. 출애굽기 해서 내 백성에서 군대가 됩니다. 이 군대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맨날 부모님 보호받고 있다가 살면은 연약하죠. 근데 군대 가면 완전히 달라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돼요. 죽음 앞에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요. 맨날 복받고 누가 좀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맨날 알아줘야 되고 어린 양 되고 나이 들면 고집만 세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로서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남도 자유시키라. 내가 천국 가니까 남도 천국 가게 되고 당대히 싸우는 군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어디를요?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딱 치고 법궤가 있으면 거기 민수기 보면 전부 다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전부 다 법궤를 앞에 서고 12지파가 따라가요. 군대지 군대. 그리고 이 군대는 예배를 통해서 나와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법궤가 나오고 찬송가가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스라엘 지파는 나중에 사사기 때문에 12지파가 따로 따고 맨날 싸우고 하나가 안 돼. 한 번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하나가 안 돼요. 우리는 어디가 중심이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그 영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 근성, 가난의 근성, 죄의 육의 근성들 다 버리고 영성을 가졌을 때는요. 그리고 내가 남을 포용하고 책임져주고 나 인정 안 받아도 돼. 내가 남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가 있어야 대접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십자가이지. 너희 중에 문벌이 뛰어나고 신분이 뛰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별로 없지 않냐? 다 너희들이고 못산 사람이지만 너희를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폐하고 세상의 지식을 폐할 것이다. 세상의 강함을 너희같이 약한 사람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6월절 때는 그 10가지 제약 마지막이죠. 근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자는 다 넘어가리라 했어요. 근데 이거 오늘 내가 좀 설교가 좀 길어지네요. 좀 빨리 마칠게요. 마지막 재앙일 때 우리 모세 십계에 보면은 찰슨 헤스턴 그 나온 영화 보면은요 마지막 재앙 때 애굽이 얼마나 밤에 공포에 지르고 죽어가는 비명소리, 원망소리, 두려움소리. 아니 장남들이 다 죽어가니까 왕의 장남도 죽고 왕의 신하가 왕 앞에서 죽어요. 얼마나 죽음의 사자한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문설주의 어린 양 보혈을 바랐던 히브리 사람들이 그날 밤을 그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 장남은 야 드디어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는 해방됐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밤새 찬양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한 사람은 좀 소심해가지고 혹시나
나한테도 찾아와서 나 죽을까봐 발발 밤새 떨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누가 구원받았을까? 둘 다 구원받아요. 밤새 떨어도 어쨌든 내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 구원하고 안 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문설주에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여기가 팩트인 거예요. 필링이 아니라 팩트예요. 우리 믿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걸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는요 전부 다 아무리 해도 구원 못 받아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아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과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냐면 마지막 심판인 홍해 심판입니다. 홍해 심판이 어떤 거냐면 이제 홍해 바다 드디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에 와서 왔는데 그 이전에 세 번째는 내가 빠졌네. 세 번째는 잡족들이 히브리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들이 하나님 믿고 따라와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애굽의 신들은 다 거짓말이다. 참신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수많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다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10가지 재앙으로서 나오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전도하신 거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몰고 갔냐면은 홍해로 몰고 와요. 근데 앞에는 바다예요. 근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극한 두려움이에요. 파라오의 대군대가 쳐들어올 때 앞에는 엄청난 대파도가 치는 바다이고 죽음의 세력이고 뒤에서도 파라오의 대군대가 있을 때 우리는 다 죽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뭐라 하냐면 우리 모세 다 죽이고 다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저들의 노예로 사는 게 좋다. 다시 노예로 가려고 한 거야. 이게 왜 그럽니까? 노예 근성이 가장 기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도 보시면 망으로 정치 수용소 보내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수많은 아무리 사람들이 악해도 악한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이유는 죽을까 봐.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보면 고문하고 짓밟고 억압하잖아요. 알면서도 판검사도 우리 정말 유신공화국에 보면 알면서도 학생들에게 힘량 때리잖아요. 왜? 자기가 쫓겨날까 봐. 숙청당할까 봐. 소외될까 봐. 지금은 더 심해요. 조금만 되면은 갑질당하고 그러면서 직장에서 쫓길까 봐 갑질당하고 얼마나 그래요. 성폭행 당하고 립도 당하고 하다못해 스포츠까지 그러잖아요. 아니면 국가대표 쫓겨나니까. 이런 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서 갑자기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갈라져라 해서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을 극도화시켜 터네이도로 만들어서 쫙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은 신들과 정쟁했어요. 이집트 신들과.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죽음과 파라오의 군대와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출애굽 그 노예 근성의 가장 무서웠던 죽음의 공포까지 전부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음의 권세가 맨 마지막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인데 그것까지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러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하실 분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배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을 봅니다. 너희가 다 구름 가운데 바다를 지나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맞았고 그러면은 홍해 사건은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으로서는 바다에서 나오니까 사는 것이고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거예요. 보다스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를 쫓았던 모든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상 권력을 전부 다 수장시켜버린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해방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훈련은 뭡니까? 여러분 신령한 음식에 만나 40년 본데 뭐가 신령해?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만나 먹으면 먹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신령한 음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불편한 것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주심으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훈련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요, 뭐가 특별한 걸 요구하지 마시고 나의 불편한 모든 삶 속에서 책임져주고 살고, 우리가 이렇게 만남, 교회가 작든 크든 간에 어떤 뭐 교회가 화려하든 작든 간에 우리가 또 우리 집안이 얼마나 남과 비교해서 어떻든 간에 그 자체가 신령한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훈련이 있어야만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불평 불만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지고, 이럴 때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 다음에 새로운 영원한 육체를 예비하셔서 왜 내게 이런 육체를 주셨는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셔요. 하나님께 나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구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장애만 있어서 장애가 아니에요. 장애와 함께하는 사람 똑같아요. 장애인과 같이 있는 사람도 똑같은 장애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마음으로서 우리 이 귀한 집회가 또한 이 앞으로 이 모든 이런 귀한 우리 법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